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옷장이라는 주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네 벌의 구원의 옷을 꺼내어 입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용서의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 강하게 하시는 전신갑주도 덧입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은요 아름답게 입히시는 옷, 세마포를 함께 입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총 3일에 걸쳐서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이렇게 마음 뜨거운 은혜랑 머리 시원한 또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잠시 이번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집회 모습 잠깐 보시고 오실게요. 엄청 멋있죠? 와, 제가요 이거 밤새 돌려봤어요. 밤새 페이스북에 라이브 해놨는데요 20분 30분 찬양하는데 그거를 매일 막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막 봤어요. 우리 아이들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격가지로요 8월 19일에요 사부 예배 시간에 감사 예배를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함께 나누실 수 있거든요. 8월 19일에 함께 감사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리고요 여름성경학교 이후에 전도사님들의 핸드폰에는요 집에서도 그리고 또 마트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여름성경학교를 이어가는 이 아이들의 사진과 영상이 막 쏟아지듯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끝나니까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성경학교 더 하고 싶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듣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쉽군요. 자, 그럼 이제 모두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부터 평생 교회에서 살면서 우리 여름성경학교만 하도록 할까? 이제 집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아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면 친구들일수록 당황하는 기색이 더욱더 역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싫다고, 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집을 떠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성경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집을 방문하거나 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아주 잠깐은 즐거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집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진짜 나의 집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곳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바실레이아 투 테우예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 이 두 번째 있는 투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테우라는 이 단어는요 투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테우는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단어 바실레이아, 나라로 해석된 이 바실레이아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요, 본래적인 의미로는 왕권을 통치하는 명사예요. 왕권.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좀 통치의 개념이 있고요. 구체적인 문자와 상징으로는 왕국, 그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요, 바실리우스라는 다른 명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바실리우스라는 것은요,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 첫 번째 단어인 바실레이아는요, 마치 한국, 중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이렇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 나라처럼 지역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사상이 저세상이라는 저세상이라고 박힌 이 민족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가게 되는 다른 곳의 공간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일컫습니다. 즉 우리의 본향은 공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나를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겠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이끄셔서 회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 이후에나 가게 되는 저 사후 세상 어느 곳, 이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곳, 하나님의 그때, 그곳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오라비가 죽은 후이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반열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들어섰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의 가죽옷을 입고 네가 참 의롭구나라고 칭함을 받고요, 또 강한 전신갑주를 덧입어서 믿음의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그날, 우리는 세 번째 옷을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어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에 특별한 예복을 입습니다. 또 이 옷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결혼식 수일 전, 몇 달 전부터 맞추어서 준비한 옷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즉 구원의 잔치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특별하게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옷은요 바로 세마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가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연합하여 살게 되는 날 선물 받게 되는 세 번째 옷이요 세마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요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그의 아내가 입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는요 아마라는 식물에서 뽑은 실로 천을 이렇게 짜서 만든 옷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마포라는 단어는요 배 아니면 고운 배옷, 가는 배옷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배 이렇게 까끌까끌한 배옷이 아니라 굉장히 곱고 가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옷이 세마포라는 거죠. 이 천은요 시체를 싸는 붕대로도 쓰였고요. 또 성전의 휘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세마포로 쌓여 있었죠. 그리고 또 세마포라는 것은요 부와 정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세마포는 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입는 흰 옷. 그런데 여기서 이 흰 색깔이라는 이 흰 옷은요 천상적인 영광 가운데서 부여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이 하얀 옷, 이 세마포는요 또한 변화된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 학자들은요 이 세마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말씀에 나오는 세마포 옷이요 변화된 몸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변화된 몸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것을 뜻한다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잠시 소생했다라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 물론 성경에서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죽었던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2절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그러니까 여기선 죽은 성도들이에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는 증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들은 결국에는 다시 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끝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만이 철저하게 죽음을 이기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고요 작은 구멍 하나 없는 공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니까 문이 닫혔는데요 예수께서 오사,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을 만져봐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혼만 있는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혼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나와 막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영혼으로 나타났는데 막 만지니까 못 만져지고 막 이렇게 내 손은 허공을 뭐 이렇게 가르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는 부활은 몸을 입고 부활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학부 때 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본인이 목회하셨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인 중에서 한 가정에 장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을 딱 받고 이제 불이 나게 임종 예식을 드리러 이제 막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족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거를 이제 처음 보셨대요. 어찌나 대성통곡을 하든지 이거 예배 마치고 그냥 축도로 마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식을 마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도신경으로 마치자고 했을까? 저희가 뭐 알아요. 20대 초반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 부분에서요, 모든 학생들이 아하 하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총 58개의 절이 있는데요, 이 58개의 절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클라이막스가요, 몸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요, 이런 말씀 이제 생소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단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클라이막스가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상상하던 그 영혼의 살아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허락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불려진 그 자리는 사실 내가 계획했거나 준비하거나 만들어 놓은 자리가 대체로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누군가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서 마련된 곳이죠.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곳에 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삶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마 앞으로도 평생 그럴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란 그 안에서 최상의 반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세마포를 이미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시나요? 지금 충성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력하고 계세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세마포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옳은 행실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마입니다.
근데 디카이오마라는 뜻은요, 공정한 행위를 뜻하는 명사예요. 어원을 살펴보면 디카이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요,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간주하시고 흠없이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옳은 행실이 이 세마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흠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요, 구원받은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요, 단순히 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흠없이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이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예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금요가족 기도회 때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경험 많고 교활한 악마 스크류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였던 이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서 쓴 31통의 편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의 편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잘 들어보세요.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시하게 만들어라. 현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합이나 분리를 묵상하거나 현재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짊어지거나 현재의 은혜와 즐거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현재에서 끌어내서 과거나 미래에 살게 하는 것이다. 과거보다는 미래에 살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실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므로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는 인간이 미래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 속에 자기의 보물을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 육신은요, 현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삶의 자리에 있지만 실상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미래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해라.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라. 지금 부름받은 여기에서 행하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옳은 행실로 살아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세마포 옷이 이미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을 허락받았다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 받은 삶입니다. 큰 축복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